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정말 숨가쁘게 달리잖아요. 네, 그렇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연봉이나 사회적 성취 이런 걸 얻고 나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공허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아, 그 허무함 같은 거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도 채워지지 않는. 네, 맞아요. 특히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좀 방황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 이런 걸 담은 자료를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깊은 갈증, 도대체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오늘 자료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찾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초대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정말 간절한 당부였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죠.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만족, 참되는 생명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를 농부, 또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신 점이 참 흥미로워요. 아, 그 비유요? 네, 당시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가 너무나 익숙한 이미지였을 텐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면 말라버리니까. 바로 그거죠. 우리 역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이 비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굳이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이 참이라는 단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건 세상에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다른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성공이나 명예, 물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증은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참된 생명의 공급원이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가짜 포도나무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진짜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종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로 비유된 것과도 좀 대조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이 표현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관심, 또 동시에 기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버지이신 농부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가지치기예요. 아, 네. 2절 말씀이죠. 네. 2절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예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뭐랄까 아프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자료에서도 이 깨끗하게 함,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의 익숙한 죄라든지 잘못된 습관, 또 불필요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과정이니까요. 당연히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죠. 그쵸. 익숙했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돌봄이라는 거죠. 와, 사랑의 표현이다.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네. 어찌 보면 익숙함과 좀 결별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과정이지만 때론 불편할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인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는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상태, 한 공간에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 그냥 옆에 있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걸 계속 곱씹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또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의식하는 것. 임재 인식이라고도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임재를 인식하는 거군요. 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런 영적인 연결, 이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연결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력하다는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결국 그 연결과 거함,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열매군요. 그렇죠. 7절 말씀도 참 흥미로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꼭 기도 응답의 비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조건이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 즉 그분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응답받는다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욕심이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바로 그런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해석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목록을 쭉 눌러놓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가고 그 뜻에 맞춰 구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그 열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도 궁금해요.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넘어서는 거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열매가 우리 삶의 아주 구체적인 변화 그리고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해요. 흔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요. 아, 네. 성품의 변화요? 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을 미화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사랑으로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면 가정에서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쓰는 그런 실천들. 이런 것들이 다 열매라는 거죠. 와, 정말 삶 속에서의 변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8절에서 연결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을 최고의 열매로 꼽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열매라는 개념 안에.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부분 저도 공감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없이는 정말 잠시도 못 견디잖아요. 와이파이 끊기면 불안해하고요. 그렇죠. 거의 뭐 필수품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은 너무 쉽게 소홀히 한다는 거죠. 인터넷 연결 없이는 정보를 얻을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만 참된 생명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비유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아, 와이파이 비유 좋네요. 네, 정말 끊임없는 외부 자극 속에서 이 내면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지켜나가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도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자료는 진정한 만족과 삶의 의미는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 그 자체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즉 내 안에 거하는 삶에서 온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 메시지죠. 열매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연결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라는 관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삶의 순간이 그분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삶의 초점을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떤 성과를 보여줄까, 여기에 두기보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에 먼저 맞춘다면 어떨까요? 아, 초점을 바꾸는 거네요. 네. 그렇게 초점을 옮긴다면 당신의 일상, 그리고 지금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과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